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장 17절로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슬픔을 노래하다, 슬픔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제 죽음을 알게 되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그 애가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조가,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슬픈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장인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사위를 마치 원수처럼 생각을 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속 시원하다, 잘 죽었다, 알터니가 빠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나 자기가 아끼는 이 요나단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 슬픔을 애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곧 활의 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고 이 다윗의 이 슬픈 노래 조가가 이제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물론 이 영광은 이 왕의 어떤 그 지위, 명성, 그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산 위에서 죽다, 이 산은 길보아 산을 가리키는 거죠.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두 용사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는 겁니다. 자, 그들이 길보아 산 위에 죽었다는 것을 가드나 에스글론에 알리지 말아라. 여기 가드나 에스글론은 블레셋의 5 고을 마을 중에 2곳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를 가졌고 또 전쟁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패했는데 그냥 패한 게 아니에요. 왕과 왕자가 지금 죽음을 당했어요. 전사를 당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이지만 반대 이 적국 블레셋은 뭡니까? 기쁨이죠. 자국민들에게는 슬픔이고 비극이지만 이 상대 적국에는 그게 희극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이 소식,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딸은 이제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의 백성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 개선가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지금 이 왕과 왕자가 죽고 이스라엘이 패한 것을 지금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가 화살을 막아줬더라면, 블레셋 용사가 쏜 화살을 막아줬다면
이렇게 전사하진 않았을 때 그때 그 방패는 무엇을 했는지, 이 방패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결국 화살에 맞아 죽게 됐다. 이걸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 싸움의 어떤 맹렬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사울 왕도 칼을 잘 쓰는 용사였는데, 그 용맹스러운 어떤 그런 전쟁하는 어떤 그런 용맹함, 활을 쏘고 칼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이 모습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죽음은 슬프지만 그들의 용맹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었더니, 요나단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사울 왕 역시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부자관계잖아요. 부자관계. 좋은 일을, 나쁜 일을, 어려운 일을, 전쟁에도 함께한, 그래서 결국 함께 싸우다가 함께 전사한, 그래서 서로 떠날 때도,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고 함께 죽음을 맞이했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말은 사울 왕이 정치를 잘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인들이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금 팔찌나 귀걸이 같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좋은 어떤 일들을 했다는 걸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나이가 좀 다윗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한 피로 낳은 형제처럼, 혈육처럼, 아니 일반 혈육보다 더 끈끈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인데, 그 다윗의 이 슬픔을 내 형 요나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먼저 떠난 그 형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아름답다는 것은 기쁨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아꼈습니까? 그 위기에 있을 때 그를 피하게 했습니까? 항상 다윗을 위해서, 자신은 아버지에게 밉보이고 아버지의 신임을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 서서 얼마나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걸 이 다윗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형은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기이하게 놀랍게 여인이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위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자, 슬픔을 노래하다. 사람이 당하는 슬픔의 종류도 여럿이겠죠. 여기 오늘 본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그 슬픔, 애도의 마음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 또 어떤 공동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슬픔 감정도 있겠죠. 또 지금 이것은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하는 어떤 대상 상대에 대한 그 슬픔과 비극이 내게 지금 온 이제 감정인데, 또 슬픔이 내 자신에게 예기치 못한 질병, 어떤 상처, 어떤 고통으로 또 슬픔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슬픔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또 공동체가, 또 나라가, 어떤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대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슬픔은 누구의 슬픔이 더 슬프고 어떤 슬픔은 덜 슬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느끼는 당사자가 그 슬픔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슬퍼할 게 있어, 그냥 지나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슬퍼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슬픔이든 다른 사람에 의한 어떤 슬픔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슬픔이든 아픔이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그 영어로 컴파니라고 그러는데, 공감. 비록 나와 상관이 없어도 슬픔을 당한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은 슬픈데 껄껄 웃어. 마치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같이 공감해주고. 이번에 경상도 지역 산불 피해 입은 분들에게 구호 이제 성금들이, 물론 여러 군데가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 어느 방송에서 500억이 거쳤대요. 그 짧은 시간에. 물론 큰 회사들에서 이제 더 많이 거쳤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십시일반이라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같이 모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피해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 근처에 안 있으니까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화재, 어떤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적은 정성이라도 마음을 같이 표현하는 것. 이게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애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가 어떤 수술을 받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다윗은 이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백성들이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애가를 잊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이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슬퍼서 그 슬픔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그 나라를 위한 헌신, 수고, 결국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됐든 아니든 그걸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왜 위대하냐? 뭐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한 가지를 꼽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미국은 유나이티드란 말, 유나이티드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 인종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룬 나라란 뜻이에요. 유나이티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USA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종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일단 한번 시티즌십, 국민이 되는 그런 시민권이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종족이 누구든 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 납치가 됐거나 어떤 벌모가 됐거나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도 구해내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이 나라가. 그게 진짜 나라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부유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국민이면 그 국민을 국가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인종이 모여 살아도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게 그 국민의 어떤 자긍심이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가 나를 책임지고 도와준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각자 도생이야, 각자 도생. 참 슬퍼요. 오늘 이제 역사적인 어떤 판결이 나올 텐데 저는 참 염려가 돼요.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는 아마 반기를 들고 더 거친 저항과 이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지금 아주 이 원색적인 색깔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이런 비극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도록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진짜 원수시 생각하고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그렇게 넘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냥 애도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깨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목숨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또 사는 동안 우리 주신 이 사명, 부르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전쟁터가 되든 또 우리의 일상이 되든 가정에서 주방에서든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멋진 인생,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최후를 맞을 수 있고 또 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명받아 싸우니 충성하며 더욱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도와 정성을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치고 아프고 상처 있고 또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돌보시고 깨끗하게 치유돼서 다시 만나게 하시며 또 대한민국 이제 오늘 선거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결정이 더욱 사람들을 악하게 대립하게 하지 마옵시고 서로를 승복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돼서 더 이상 이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평화와 화목과 화평으로 대한민국이 평안해지고 또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